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자칫 흘러 보내기 쉬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큰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충만한 회복과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7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네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까지 있었던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오버뷰하면서 오늘 네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죠. 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새로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이렇게 크다라고 표현한 적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처음인 듯 싶습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미 이 구원은 사실은 엄청나고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한 일임에도 이 구원을 자칫 등한히 여기는 그러한 히브리인 크리스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열악한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씩 둘씩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옛날에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등한히 여기고 유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저 타협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자세히 살핌으로 다시 흐트러졌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올바로 잡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번 2021년도 특별 새벽 성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렴. 그렇게 쉽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이 구원을 등한히 하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심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원에 대한 위대함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핍박에서 다시 면제해주고 다시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본인들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을 풀어주심으로 이 구원에 대한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에 흔적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에 참으로 위대함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을 히브리 기자는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그 당시 그 열악했던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신 흔적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의 문제요, 상황이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고 정신을 차려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정신 차릴 때다. 지금 팬데믹이 와서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좀 산다고 해서 구원의 의미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를 떠나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21세기 크리스천, 팬데믹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특별 성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크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왜 이것이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지? 그리고 왜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여전히 이 세상 물결에 흘러보내고 마는 롯의 사회들처럼 그리고 에서와 같은 그런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경홀함이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많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며칠간의 내용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팬데믹 크리스천, 저는 팬데믹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들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오늘 21세기 팬데믹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식당이라고 다 문 닫아서 가서 먹을 데도 없고 사람들마다 예전에는 만나자 그러면 선뜻 만나자고 하는데 요즘은 마치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나 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를 피하는 어떻게다가 이렇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고립된 방에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부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니 마음도 흐트러지고, 자세가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한번 예배 간단히 스킵해도 누가 알 도리도 없고, 내가 하루 그냥 지나가도 누가 알 바도 알지도 못하고, 참 팬데믹 크리스찬 해볼만 하다라고 할 그쯤에 어느덧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있었던 눈물도 또 감동도 언젠간 사라지고, 민감해지고 또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만나며 사랑하며 살게 돼 있는 우리들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음부의 권세에 그 포장된 그러한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팬데믹 크리스천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유대교, 자기의 하나님이 있으면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팬데믹이 오겠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죽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쉽게 정리하기가 쉬울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급하면서도 아주 조용히 자세하게,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예수를 따라온 2, 3년의 세월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히 죽어가는 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저분이 십자가의 비참히 죽는 꼴을 보면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팬데믹 크리스천이 히브리 크리스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 이 상황에 비추어 오늘 이러한 팬데믹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고 오히려 팬데믹 아래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르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다는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런 팬데믹을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제 이 큰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같이 함께 성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구원을 왜 이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탄은 우리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무디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인식을, 죄에 대한 이해를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마치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크고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다시 내가 잘못된 행동을 범하지 않으면 이제는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이 마음이 그것이 죄라면 그런 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행동의 죄를 연출하게 되기 마련이죠.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마치 죄로 오해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행동 중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략 가운데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행동에 제한을 두며 마치 겉에 보이는 것에 무화과 나무로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의 무덤은 하얀데 우리의 마음은 다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종교적인 행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그것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아주 음부의 권세에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인가 말이죠. SIN, sin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 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보이는 어떤 상황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죄로 우리를 오해하게끔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인 양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마치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동기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worse comes worse라는 말씀을 하죠. 더 악화되고 더 문제는 심각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것이 죄의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동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내 중심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마음은 곧 죄라는 것은 바로 너의 아침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계명성 타락한 루시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요 옛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고 했던 어쩌면 그 습성이 어쩌면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게 되며 그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은 죄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은 나로 인하여 시작되지만 그것은 곧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 속에 따먹고 주고 또 따먹고 주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사기와 분쟁과 이단과 수군거림과 부패와 등등 비방하는 자와 따먹고 또 따먹고 또 주고 또 따먹고 그것이 멸망하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열매를 따먹지 말고 열매를 주지 않고 또 주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따먹고 그 열매를 주는 문제가 아니기에 안 따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먹으려 해도 저와 여러분의 능으로는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도록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없는데 어쩌려고 이렇게 천천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30분도 안 남았는데 아직 지난 줄거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죄의 행동을 sins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죠. 행동이죠. 그러나 죄는 si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고 행동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가 하나님같이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겉에 보이는 이 죄의 행동들을 따먹고 주며 먹는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부패된 마음은 더 점점 다양한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막게 되므로 스스로 그것을 자제함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자제함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철학과 종교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 줄거리에서 그러면 죄의 마음과 죄의 행동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의 마음에서 또 그 죄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범죄한 모든 일들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올시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성령의 연필로 자세히 새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또 다른 회귀망측한 팬데믹 상태에 오더라도 다시 거기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사탄의 마음, 이 마음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따먹고 또 주고, 아마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할 겁니다. 3일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 따먹고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또 나아가서 또 따먹고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따먹고 주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또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여기 속아서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자기도 그 정죄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이 죄의 마음과 죄의 행동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옳시다. 내 마음이 나도 이 세상 중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법, 즉 생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지난 줄거리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즉 사탄의 마음으로 거기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그것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에서의 행동입니다. 이 죄에서의 행동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죄에서의 해방을 통하여 우리의 썩은 마음,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그 마음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삶의 잘못된 하나님을 범죄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sins, 이것은 겉에 드러난 죄의 사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게 동기로 내가 살아온 모든 잘못된 범죄한 행동들, 삶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것이지 죄인이 저질렀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우리의 부패된 마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마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시며,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이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전해 지었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그 마음으로 동기가 되어서 지은 모든 이 살인과 이단과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죄값을 치러주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화목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이에 가렸던 그 죄, 그 썩은 마음,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으로 시작된 모든 우리의 하나님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은 우리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 문제 가운데 문제를 피해서 이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1장 6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제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간절하신 소원에 따라 이제는 그러면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목이 메어서 히브리서 5장까지 소리 지르다가 이제 히브리서 6장에는 저처럼 템포가 아주 느려지면서 낮은 목소리로 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꼭꼭 집어가면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굉장히 톤이 낮아지는 것을 저는 왠지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 큰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조용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한 그 히브리서 2장의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이야기한 그것을 그 사건으로 다시 내려가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다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침례와 또 죄사함과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그것을 다시 닦아야 되냐? 또 그것을 해야 되냐?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믿을 만큼 믿지 않았느냐? 모태신앙이라며?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됐다며?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서 집사라며? 교회에서 목사라며? 교회에서 목자라며? 몇 년 해? 몇 년 동안 지금 교회 다녔어? 근데 아직도 지금까지 얘기한, 지난 3일 동안 얘기한 이 십자가가 그렇게 그걸 갖다 그렇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제는 그만두고 팬데믹 크리스찬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지금쯤이면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굴 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이제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또 받아야 돼? 이제는 스스로 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지 못하고 날마다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직도 유아야? 유아?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톤을 내리면서 갑작스럽게 팬데믹 크리스천, 주데이 크리스천,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휘청휘청거리는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여기서 그냥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인지 몰라? 어린아이라는 건 아직도 그 말씀을 이렇게도 몰라? 지금까지 3일 동안 얘기했던 이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죄의 해방, 자유함, 죄에 대한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의롭다 한 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해? 왜 이것이 삶으로 투영되지 못해? 왜 이것이 아직도 투영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에 그저 자기 신앙을 떨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6년간, 7년간, 10년간 배웠으면 이제는 좀 나아갈 때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가 됐잖아.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전전긍긍하며 팬데믹 안에서 이렇게 흘러져 내려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건 사사기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사사기. 제가 사사기가 왜 왔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당신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 거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행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해서 모릅니까? 아니다. 배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모른다는 것이다. 안다고 하나 모른다 말이지. 항상 배운다 그들은. 항상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항상 성경을 읽어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경험하지 못한 지식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왜 보고만 있느냐? 나이스하고 제너러스한 목사로서만 끝나려냐? 좋은 말만 하고 그 귀에 즐거운 말만 해주고 있는 그 목사로서 끝낼 거냐? 돌을 맞더라도 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 사도행전 18장 알렉산드리아에선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고 하는데 일찍이 도를 배워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은 이젠 공부하기는 저가니까 뭐 올 때 갈 때 요즘 드라마식으로 해갖고 성경을 읽어줄 때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을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 말씀은 생명이다 말이죠. 책을 갖고 다니면서 서적을 뒤져갖고 이게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까 왜 예수에 관해서 이 죄가 뭐고 왜 당신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뚫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났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느냐. 근데 그것도 모태신앙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다. 그것도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받아야 자세히 그렇게 배웠다고 하고 또 그걸 또 가르치기까지 한단 말이지.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에 관한 것을 함부로 가르치게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볼로처럼 저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저게 괜찮은 거냐 말이죠. 이러니까 사명이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믿음의 날마다 조그만 일에 넘어가고 실족하고 넘어가고 그냥 등한히 여기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주석책을 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이다. 그걸 하면 머리가 뜨거워져서 지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런 말씀이 옳시다.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절절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로 끝나서는 아직도 믿은 지가 오래되셨지만 아직도 유아 수준이라면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knowledge, 책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했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인본주의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조그만 이익에 그저 믿음을 버리고 그저 옛날 모습으로 그냥 흘러져 보내는 그러한 팬데믹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오늘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만 이것이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잘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부르심이다. 부르심이 있을 때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인됐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은 후에 그 구원의 확신이 무슨 의미인지를 큰 구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행하게 되는 것이다. 부르심을 행할 때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엑시어스. 엑시어스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구원의 그 큰 구원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 삶으로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합당하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잘한다는 얘기를 엑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울이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엑시오스는 저울을 얘기합니다. 합당하다, 성숙하다, 잘하다라는 것은 저울입니다. 엑시오스는. 그러면 왼쪽이 뭡니까? 부르심, 구원이 뭔지를, 이게 왜 큰지를 지난 3일 동안 받았던 거, 이 부르심을,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큰 구원이 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행하심이 이것이 균형을 맞췄을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라라는 단어,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카라라는 것에서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called me out, 나를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여 냈다.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죄에서 해방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이 부르다는 단어 콰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미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확고함이 있을 때 드디어 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책임 있는 삶,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다 등한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고 이 롯의 사위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콰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이 이 예수의 그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깨달았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나 안에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흘러없는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발견된 진주가 있는데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주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의식이 세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팬데믹 안에서 휘청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내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자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인가? 그 위대한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다섯째 날입니다. 내일 목요일이 아니라 다섯째 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히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 균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부르심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하시고 미화라 부르심 큰 구원 여기에 합당한 행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찬하심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위대한 삶을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기도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4번째 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조용히 이 시간 나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김영훈 목자님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녹음해서 파일로 드립니다. 이웃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셔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웃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삽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말 진실된 생명을 나누는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맞춰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큰 은혜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팬데믹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큰 구원은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4번째 성회를 마쳤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을 이 철필로 이 주님의 죄에서 해방함과 죄 사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anxious 합당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신 걸 가지고 이제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